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쳐 너를 덮칠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전염병을 보내 내가 들어가 차지하게 되는 그 땅에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청동이 되고 내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될 것이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에게 대적하기 위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칠 것이고 너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보에서 같이 보셨을 텐데 길 공동체 컨퍼런스 우리 신청서를 여러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번 이제 저희 길 공동체 컨퍼런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비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이 이름을 천성길이라고 정했습니다. 천성길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의 도성, 그 하늘에 있는 성,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산으로 갑니다. 물론 등산을 하진 않습니다. 산 위에 있는 우리 예달몬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집의 특징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요함.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부요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드시고 다음 주에 오셔도 됩니다. 다다음 주에 아주 풍성하게 제가 오늘 같이 MC단과 또 회의하면서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신청하시고요. 함께 오셔서 우리 천성길 길공동체 영성 수련회 이 컨퍼런스에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부제로 함께 가자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함께 가자. 우리 함께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는 이곳에 여러분 귀한 믿음의 동역자도 있고 귀한 믿음의 친구들도 있고 좋은 믿음의 선배와 후배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돌아서 한번 보세요. 정말 많죠. 와우,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옆에 계신 분에게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참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동역자들을 서로 만나고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가자 천성길.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가자 천성길. 우리 광고 잘 읽으시고 신청해 주셔서 모두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이 복은 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말씀해서 이 복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너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너의 자녀와 너의 속한 소유물들과 너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옆에 계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당신도 복이 있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때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조차 여러분의 인생에 그 복을 이루시는 재료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것의 유일한 조건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가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 지난주의 본문에 의해서 이 다음부터의 본문은 그 정반대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축복의 메시지와 대조되는 구성으로 같은 말들이 저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너희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성 밖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성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 뒤로도 계속 이 저주의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아주 끔찍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들이냐면, 너에게 질병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신병이 돌 것이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들은 이런 거예요. 너가 약혼을 했지만 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게 된다. 네가 약혼한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 갑자기 막 저주가 실감이 막 나면서, 그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 뒤로 가면 더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좀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자막으로는 준비 안 했어요. 읽다가 깜짝 놀라실까 봐. 심장이 약하시거나 임산부이신 분은 귀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무서울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54절부터 읽어야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54절에부터 너희 가운데 가장 순하고 마음이 약한 남자라도, 가장 순하고 약한 남자라도 자기 형제나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나 살아남은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을,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자식의 살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살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무섭죠? 57절에는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건 너무 무서워서 안 읽을게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만약 나의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뭐 내가 했던 일들이 실패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파멸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존재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오늘 그 반대적으로 너의 삶에 이러한 저주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역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는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우리나라 안에 도시에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죠.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죽이고 신체를 훼손하는, 그것도 아주 어린 사람들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여자인 사람이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아이를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안에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건강 상태, 정서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왜? 표정으로 나타나니까. 이 세상은 다 그래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의 표현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이 약혼한 사람과 결혼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과, 내가 평생을 살아갈 한 사람과의 성관계가 아닌 많은 사람들과의 성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의 성관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창녀와 함께 잠을 자면 너는 그 창녀와 하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영이 하나로 묶인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떠냐면 내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나랑 결혼해서 평생을 서로에게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그게 너무 흔해졌고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정도까지 표현이 되는 시대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서 더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이나 다른 많은 어떤 곳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친관계, 이런 관계들도 우리나라에 보면 자꾸 이렇게 뭔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것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워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식의 살을 먹는다, 끔찍한 역사적인 현실로서 나타나기도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키워야 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살은 아니지만 그들의 미래를 깨트리고 그들의 미래를 학대하고 하는 부모들이 점점 우리의 주변에 눈에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러한 저주들은 이미 현실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오늘의 말씀도 그저 동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어디 먼 나라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처럼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사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런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고 잔인한 일들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제 둘째 아들이 요즘에 이제 사촌이랑 가끔 만나면 여자입니다. 사촌은 여자애, 제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들 6살, 걔는 5살. 둘이 만나면 소꿉놀이를 하더라고요. 소꿉놀이. 뭐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소꿉놀이 막 하면은 사촌이 막 뭐 이렇게 막 장난감 것 같더니 여보 밥 드세요. 그래 밥을 줘요. 저희 아들이 막 먹더니 이렇게 나요. 가방을 딱, 자기 유치원 가방을 딱 메면서 여보 나 일하러 교회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가요. 얘 어디서 본 것 많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러 갈게. 막 이러고 나가요. 그러면서 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요. 야, 니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근데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소꿉놀이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서로 사랑한다는 사랑은, 서로 소꿉놀이 하면서 남편놀이, 아내놀이 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그렇게 소꿉놀이처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만난 이성과 내가 소꿉놀이 하듯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훨씬 더 복잡한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나의 지식이 더 자랄수록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말 이 아이를 잘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요 근래에는 와이프랑 같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잘 칭찬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칭찬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막 저는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아세요. 막 무조건 다 잘했다고 해요. 잘했어, 막 잘했어. 근데 제 아들들이 막 잘해서 칭찬하는데 뭔가 어려운 거를 해보려고 하면 피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나의 칭찬의 방법이 틀렸다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늘 그 아이의 결과에 대해서 칭찬을 했고 재능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그런데 절대 칭찬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재능과 결과예요. 그 아이의 학습 동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칭찬해 줘야 되냐면 그 아이의 노력을 칭찬해 주고 그 아이의 시도를 칭찬해 주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은 그 어른의 한마디에 정말 많은 것들이 좌우가 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구나.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좋고 좋지 않은 것, 더 좋고 덜 좋은 것, 옳고 그른 것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사랑이라는 것에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바른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복음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기 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좋은 그런 형님, 오빠 같은 그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 무엇이었냐?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만약 은혜만 충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다 용서해 줄게,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 나 다 너 사랑해, 다 용납해. 그러면은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제가 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교만하고 남에게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괴물로 자라가 날 거예요. 만약 그분이 진리로만 충만했다면, 야, 용서 없어, 칼 같은 하나님, 너 오른손이 죄졌어? 오른손 잘라. 거의 뭐 몸뚱아리가 나만 하질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우리를 아름다운 모양으로, 진리로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성숙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이 다른 단어로서 표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형용사로는 많아요. 근데 명사로는 없어요. 하나님은 좋으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분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과 같다라고 명사로서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막 로맨틱한 무슨 이런 사랑, 막 감정적인 사랑, 그런 개념의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진리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부으시는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 너는 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복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안 믿어질 때는요 그냥 믿는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믿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진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물론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러한 저주의 말씀들 얼마나 어떻게 무서워서,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다 죽을 뻔했어요. 계속 저주를 묵상해야 돼. 이렇게 저주하시고 저렇게 저주하시고 내 영혼이 말라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석을 찾아봤어요. 주석에서 뭐라고, 다른 신학자들이 뭐라고 썼나. 여러분 잘 보면 오늘 본문까지 보면 두 가지가 다 약 절수로 따지면 복에 관한 절, 지난주에 읽었던 절이 한 14개의 절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했던 저주의 절이 14개 절 정도가 나오는데 페이지가 있잖아요. 주석에 그 설명 쓴 페이지에 보면 이 복에 관한 것에는 14페이지를 썼어요. 또 막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근데 이 14개의 저주에 해당하는 페이지는 이 14개의 절뿐만 아니라 뒤에 것까지 더 합쳐가지고 총 43개의 저주의 절이 있어요. 43개의 절에서는 7페이지를 썼어요. 14개 절은 14개 페이지, 43개의 절에는 7페이지, 절반만 쓴 거예요. 아, 이분도 나랑 비슷한 마음이구나. 오늘 설교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질문이 세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무슨 질문?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센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저주의 내용이, 하나님 아무리 제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해하고 진리를 다 이해한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거 어디 가서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 소개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인용하겠어요? 하나님 너무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정말 이것은 있을 것인가? 정말 죄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건이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주실 것인가? 만약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만약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첫 번째 질문 예스는 아니군요. 과하지가 않고 정말 이것이 있을 일이라고 우리가 대답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러면 더 심각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음 질문을 해야 돼.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하고, 이것이 그냥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과 변화로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다면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을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보면 이 말씀은 어떤 것으로 보이냐면, 약간 완벽주의 기질의 부모님이 사소한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주님 뭐 축복은 다 좋은데, 그렇게 받는 거 축복이 좋은데, 주님 그냥 저주는 한 번만 하셔도 돼요. 나가도 저주를, 얼마나 좀 여러분 좀 약간 그 좀스러워 보이잖아요. 쫓아다니면서 너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 저주를 받고, 이렇게 저주를 받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것은 과한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처벌이 있을 때, 어떤 죄와 잘못에 대한 처벌이 있을 때, 그 처벌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재판하는 사람의 그날의 심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까요? 야, 오늘은 너는 한 대. 너 오늘 걸렸어. 나 오늘 어제 부부싸움하고 왔어. 너 오늘 30대. 이렇게 걸리는 건가요? 여러분, 처벌의 크기는 뭐의 크기와 비례할까요? 그가 저지른 죄의 크기와 비례가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조건이 뭐예요? 이 저주를 받는 사람들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실수로 모르고 그냥 어쩌다가 또 연약해서 짓는 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개념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제가 최근에 영화를 블록버스터, 그래서 개봉하는 영화를 두 개를 봤어요. 최근에 본 영화 가오갤 2. 가오갤 2 뭔지 아시죠? 네, 가오갤 2. 두 번째는 트랜스포머가 이번에 나온 게 5인가요? 5. 네, 두 개를 봤는데 그 두 가지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스토리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플롯이 있어요. 뭐냐면 가오갤에서는 동시에 똑같은 단어를 표현하면 그곳에 나오는 창조자를 배신하거나 죽이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가오갤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존재. 죄송합니다. 이건 생각 못했네. 여러분, 보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그 얘기 지우세요. 그냥 트랜스포머. 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단순히 이번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많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부터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서 유명한 많은 신들인데 많은 신들에게서 이러한 유형의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라는 신 아시죠? 제우스 역시 그의 아버지 크로노스라는 존재를 배신을 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크로노스도 사실은 그의 아버지인 우라노스 맞나요? 네, 우라노스라는 그의 아버지이자 신인 존재를 배신하고 반역하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많은 영역들에서 반복되어 왔는데 이러한 영화들이나 문학들에서도 반복이 되는데 저도 이번에 보다 알았는데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스토리가 3번이 반복된대요. 그 중에 하나가 다스베이더랑 스카이워커의 유명한 대사 뭐예요? I'm your father. 이런 개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창조주와 대적하는 어떤 상태.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서부터 꽃피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지식을 찬양하는 많은 것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인본주의의 여러분 근원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훨씬 전부터 있었어요. 고대 중동에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문화들 안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인본주의가 다시 이렇게 막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외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기독교는 기득권층의 종교이고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가 말하지 않는 어떤 다른 많은 영역들에서 좋아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랑 또 같이 가는 것들인데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약자와 소외자, 소수자들을 대했던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성경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다윗은 7명의 형들과 전혀 상관없이 아주 가장 막내, 말제, 작은 자였어요. 뭐 라합 기생이었어요.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라합 기생이었어요. 뭐 그런 식의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굳이 성경에 나가서 찾아가서 만나시고 구원하셨던 사람 사마리아 여인. 성경은요 오히려 그런 소수자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약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은 기득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가 정말 진정으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인본주의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중요하다는 것,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너희가 실족해 하면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맷돌 무거운 거를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예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작은 약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들끼리 인간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코 정말 참된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인본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자꾸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하나님을 죽여요. 신은 죽었다가 아니라 신을 죽여라 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제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해당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왕이고 임금인 사람에게 가장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왕이 아닌 다른 왕을 섬기는 거예요. 반역이라고 하죠. 오늘 하나님이 다루시는 죄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역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어떤 예화가 있냐?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말을 들어 설명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2장에 동시에 나와요. 두 개의 복음서에 같이 다루고 있어요. 뭐냐면 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들에 대한 예화예요.
자, 말씀은 보여주시고 33절부터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자, 다른 비유를 들어봐라. 자,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다. 그가 이렇게 포도원을 여러 가지로 잘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를 줬어요. 자, 너한테 완전히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맡겨줄 테니까 잘해봐. 그리고 멀리 여행을 떠났어요. 34절, 수확할 때가 가까이 오자 주인이 얼마의 소출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자, 이제 나의 몫을 다오라고 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는가?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그 소출을 주기가 싫어서. 그 후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똑같이 대했다. 37절, 마침내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하면서 아들을 농부에게 보냈다. 그러나 농부는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빼앗아 버리자. 여러분, 바로 지금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농부들의 상태가 무엇이냐? 아까 말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9절,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이고 말았다. 아들을 죽였어요. 40절,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자, 이건 사람의 평가예요. 사람의 판단이에요. 여러분도 판단해보세요. 그런 포도원 주인이 있었고 포도원 농부들, 그가 고용한 이 하인들이, 고용한 사람들이, 직원들이 그가 보낸 사람들을 다 때리거나 죽이고 마침내 그의 아들을 보자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평결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41절,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사람들을 처참히 죽이고 제때의 소출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사람들을 처참히 죽이고. 사람들도 똑같은 판단을 하는, 용서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처참히 죽이는 사건이 오늘 나오는 본문의 저주들의 이야기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과한 것인가?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의 예화를,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과한 것인가? 과한 것이 아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지구를 만드셨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우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은 징조와 사시와 연한이 이루라. 하나님은 그 안에 놀라운 메시지들을 숨겨놓으셨어요.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내가 얼마나 광대한지, 내가 그것을 또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축복하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여러분, 살아있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주고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 늘 이것이 공감이 돼요.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바랬던 내일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에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냥 무료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다 누려라. 가서 정복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 마음속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배제하고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 다른 인간들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살인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각종 범죄로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거짓과 아픔과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침내 그분의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까지 거부하고 죽이는 것.
이 저주는 과한 것이냐, 불합리한 것이냐? 오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너무합니다, 그냥 종아리 몇 대 맞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은 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괴롭지만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결코 과하거나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정말 이것이 있을까? 정말 있을까? 여러분 정말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지난주에 말했던 모든 축복은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의 옷을 벗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실 그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한 문화를 남겨준 한 문화씩을 다 나눠줬어요. 예화에 보면. 근데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는 한 문화를 10문화로 남겼으니 내가 너에게 상으로 뭘 줘요? 10개의 도시를 맡겨주마. 갑자기 10개의 도시 시장이 되는 거야. 시장을 다스려라. 10개의 도시를 네가 다스려라. 이런 존재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의 문화와 한 개의 도시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시겠대요. 이 땅에서 여러분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부요함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땅의 기름진 복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바꿔서 말하면 이 땅에서 만약 우리가 저주를 받아 산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만날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나온 사건들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함은 영원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라 불리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받을 저주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 땅의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그 두려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위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절대로 이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진리에 의하여서 너희가 심판을 받는 이 심판 가운데 너희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은 있을 것인가? 한 가지의 말씀만을 보고 이것은 얘기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계시록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신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진짜야 가짜야?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것이. 11절 같이 한번 1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이 있는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불로 된 못과 같아. 그것에 빠질 것인데 이것은 두 번째 사망이다. 여러분, 첫 번째 사망도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마치 천성을, 하나님의 도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땅을 금으로 깔린 12진주가 걸려있는 문, 이런 것들로 우리가 묘사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름답고 가치 있고 좋은 것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처럼, 불못이라고 불려지는 지옥의 형상도 하나의 형상일 뿐이에요. 정말 불타서 뜨겁다 이 정도 수준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곳이 될 것이다. 그 심판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라고 하나님 쓰셨습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곳이 있다면 그 가족을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들은 너가 겪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이 땅에서는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차라리 이 땅에서 조금 슬플 수 있어요. 차라리 이 땅에서 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괜찮아. 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모든 것은 다 보상될 거야.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으로 축복하실 거야. 그러나 이곳에서는 될지 모르지만 그곳에서는 절대 안 돼. 거기엔 두 번의 기회가 없어. 거기에서의 영원한 심판과 그 두려움 앞에 너는 절대로 가서는 안 돼.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너가 잘 될 거야 라는 사인과 넌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사인과 뭐가 더 중요해요?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사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 안내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야. 자, 극커브 주의 구간입니다. 여기는 사고가 잦은 구간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 왜 축복의 말씀은 14개의 절만 주시고 나머지 50개의 절들의 저주의 말씀을 두시는가? 너희는 절대로 저주를 가운데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들은 정말로 있을 것이다. 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일은 상상 속에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베팅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삶을 거기에다가 베팅하겠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간혹가다 죽음을 봤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지옥을 보고 왔다,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너무 그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좀 보면 좀 이상한 것 내용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한 사람도 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죠. 왜?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한 번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한 번 있을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온다 그러다가 그들이 정말 모르는 때에 그분이 오셨어요. 아무도 보지 못할 때 그분은 오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약속은 무엇이야?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제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사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어린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이에요. 그분의 초림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분의 재림도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는 그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때 절대로 이 저주의 자리엔 서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샤마, 순종한다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듣는 것이다.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이 계명들 11조를 내고 주의를 성수하고 내가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을 내가 다 일일이 챙겨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생 어떻게 삽니까? 그 중에 10가지를 지키다가 10개 중에 하나 틀렸어. 너는 땡 지옥이야.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 10개 하다가 하나 틀린 사람이나 99개 하다가 하나 땡 넌 지옥이야.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 시작을 안 하죠. 뭐하러 99개나,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이 땅 어차피 지옥 갈 거니 이 땅 내 마음대로 살다 가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야죠.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로서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던 것에서 바뀌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마음에서 그분을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 재미없는 인생, 막 어디도 가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장로 임직을 받으시면서 본당에 올라오셔가지고 나보다 하용조 목사님 계실 때 올라오셨다 인사를 하셨대요. 여기에서 담배값이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지금 장로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장로님 담배 좀, 이건 좀 위험한 얘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담배를 피냐 안 피냐,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여러분 삶이 어떠냐, 그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것은 있는데 그건요 다 뭐냐? 결과예요. 열매예요. 그래서 그 형태는 다 달라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프로포즈, 근데 그 프로포즈가 다 똑같아요? 다 최소 10명 이상 딱 모아놓고 자 노래 한 곡 부르고 반지를 스파게티 안에 숨겨가지고 준다. 다 똑같.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네. 여기 다 똑같아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스파게티에 그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율법 하나하나를 담배를 피냐 안 피냐, 여러분 그건 일단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피든 안 피든,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나는 그분을 향하여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내 마음에 그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 헌금 받자고 지금 이러는 거 같냐? 내가 너를 통해서 건물 좀 지어보자고 그러는 거 같냐? 이 땅의 주인이신 분이, 지구를 창조하신 분, 지구보다 훨씬 큰 별들도 지으신 분이 내가 너희를 돈 가지고 빌딩 한번 지어보자고 지금 이러시는 거 같냐? 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지금 빌딩 한번 지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신성 모독이에요.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욕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너희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지,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생각하지,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내 앞에 못 와.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욕을 먹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오늘 이 저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설교를 듣는 것도 큐티, 여러분 큐티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큐티 세미나를 도대체 몇 번을 해야지 큐티를 하게 될까? 근데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큐티는 이렇게 막 세미나로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같이 앉아가지고 묵상 같이 해보고 넌 어떻게 묵상했니? 그렇게 제가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잘 못해서.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갑자기 내가 다 잘못인 거네요.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 다락방장님들 그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저랑 같이 또 하시고 또 순원들과도 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큐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하면 잘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단편적인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시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내기로 했으니까, 자 기억하세요. 오늘의 저주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저주는 다음이에요. 무엇 다음이에요? 축복 다음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축복의 자리 가운데 있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이 백성들한테 지금 이게 이 신명기가 이제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죽기 일보 직전에 유언처럼 하는 말들이에요. 너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너희는 이미 가나안 땅의 주인이야. 너 이미 복 받았어. 이 복은 이미 나의 것입니다. 맞아, 너의 것이야.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대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강건하여져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해져서 북한을 품어야 됩니다. 북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돼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한류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거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저는 이것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경제적인 축복을 주실 거예요. 더 복을 주실 건데, 여러분의 복이 될 건데, 여러분이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여러분이 스트러글하고 있는 직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복을 주실 건데, 그런데 이건 이미 결정되고 여러분의 복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걱정거리가 없도록 잘 되게 하셨을 때에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너희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분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먹고 위해서 살 때, 너희 이웃을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 때 너희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 지금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는데 큰 은혜 받고 나가면서 자동차 막 운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내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자꾸 바꿔서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위기에 있습니다. 점점 마약이 확산돼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이 정말 여러분 이건 상식을 벗어나는, 그저 인터넷만 키면 초등학생이고 아이들 대상도 상관없어요. 인터넷만 들어가면, 게임만 들어가면, 뭐에만 들어가도 온통 난잡한 이야기들. 물론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정말 기도해야 돼요. 걸그룹 다 좋은데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실지. 그들이 담아내고 있는 메시지들은 과연 무엇인가? 그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육체와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 저주 가운데 나아가지 맙시다. 이 땅에서도 민족적으로 경험하지 맙시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저주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